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행실 또한 어딜 가든 사람들이 멋지게 볼 만한 그런 신자라면,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은사 하나하나는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대단하고 부러워할 만한 은사들이거든요. 신앙과 행실에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돋보이는 은사들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말들을 말하겠죠. 지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천사의 말은 천상 언어일 겁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 예언은 어떻게 되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것을 알고 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지식, 알려진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알아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 또한 어떻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3절 말씀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모든 것을 다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대단한 헌신이죠. 보면은 신학과 신앙과 행실에 있어서 대단한 은사들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은사들은 우리가 사모하고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좋은 은사인 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대단한 은사들을 논하면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말씀 또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완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밝혀주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특히 1장 말씀을 보면은 말과 관련된 그런 은사에 능했던 걸로, 그것을 대표해서 말하니까요, 여길 수 있죠. 근데 그 말과 관련해서, 그 은사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무질서하게 행해지고 또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분열과 분쟁, 그런 무질서가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랑을 굉장히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어요. 사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볼까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다는 건 뭘까요? 상대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나타나는 표현적인 부분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상대를 시기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또 언제 나옵니까? 우월감에서 비롯되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부풀리는 걸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원문에 의하면 무례라는 것은 보기 좋지 않은 걸 말해요. 언제 보기 좋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때 나의 행동은 별로 적절하지 않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무례죠. 이 우리가 예의 있다라는 것, 예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한 행동에서 그것을 예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그 예의를 범하게 되면 뭐라 말하죠? 실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 무례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 뭐 확실하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상대에 대한 역시 표현에 있어서 화를 내거나 분을 바라거나,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닌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사랑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떤 내용들이죠? 상대를 염두에 두고 배려하는 그런 태도들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혼자만의 사랑도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확인하듯이 상대에 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에 전제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무용지물이 돼버린다고요. 그 은사에 있어서 말이죠. 은사를 행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참지 않고 우월감에 혹은 열등감에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사랑에 있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의식 속에서 안중에 두지 않거나, 혹은 내가 우열을 따져가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겨졌을 때 안도하고, 혹여나 좀 못한다고 여겨졌을 때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태도들로 여기 나타난 여러 가지 사랑이 아닌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열하고, 그 분열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추방돼야 돼요. 그래야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안한 그 관계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일 가운데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읽은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애들 읽는 책이에요. 입이 똥꼬에게. 입이 먼저 자신의 대단한 부분을 막 얘기를 해요. 나는 노래도 하고 밥도 잘 먹고 막 자신의 잘난 척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눈도 코도 귀도 몸에 있는 신체 기관들이 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왜 자랑할까요? 내가 낫다는 거죠. 내가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똥꼬를 구박해요. 야, 너는 냄새도 나고 아무짝에도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음 날 일어났더니 똥꼬가 없어요. 똥꼬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큰일 나죠. 똥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사라지니까 몸 전체가 곤란에 처해지는 광경을 보는 겁니다. 똥꼬가 열등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열등하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시선이 되게 그동안 익숙해져 왔었던 어떠한 관습 때문에 그런 시선을 갈 때가 많아요. 제가 설교 때 종종 예화를 쓰는 건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답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거니까요. 건너편, 횡단보도 건너편에 한 청소부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 횡단보도 맞은편에는 어떤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두 모자가 있습니다. 한쪽 엄마와 아들에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나중에 젖장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A라고 하죠. B쪽의 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돼서 저런 사람들을 도와야 해. 여러분, A와 B 어디가 더 나아 보이십니까? 둘 다 나쁩니다. 왜 나쁘죠? 그 말에 어떤 태도가 담겨 있습니까? 청소부를 열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귀천이 있는 듯이 대우합니다. 그래서 얕잡아보죠. 여러분, 그런 태도가 교회 안에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식당 봉사밖에 못해. 식당 봉사가 왜 그런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입니다. 아휴, 나는 애 낳고 집에서 맨날 이렇게 애랑 치열하게 다투면서 나는 망가져가고 육아가 어때서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아이를 기르는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거나 우월하게 여기거나 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굉장히 두드러졌던 게 코로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등하게 여겼던 그 블루칼라 직업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 코로나 시기에 확 드러났습니다. 화이트 칼라 아무것도 못해요. 코로나 시기에. 노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위대함을 밝혀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업신여기고 추방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블루칼라처럼 보이는 일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일들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차량 봉사, 교사, 여러 가지 힘들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업신여길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근거에서 이것들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보시면은 남을 위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타자를 지향합니다. 남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의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7절은 뭐라 나오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앞부분에 참고 뒷부분에 견딘다, 비슷한 말이 반복되면서 그 문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믿는다, 믿음이죠.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 이 신망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과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셔서 저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견디게 한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있어요. 놀랄 것도 아닙니까? 천국에서 만났으니까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겁니까? 아니요. 그때는요, 온전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사랑, 남을 위한 사랑은 결국 하나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쯤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평안의 소리 격월로 나오는 그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책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이지혜 사모님께서 쓰셨던 글이 있어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성도를 그 화음에 비유해서 설명을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좀 복잡한 얘기 좀 해볼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7개의 음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음정이 음악 안에서 각자 역할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위에 음들이 한 서너 개 막 쌓이면서 화음을 이뤄요. 그게 동시에 나왔을 때 온전하게 들리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적재적소에 나와야 음악이 멋진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꼭 이런 음계와 같습니다. 1, 2, 3, 4, 5, 6, 7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각자의 역할과 그런 개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숫자로 한다면은 도는 1도, 레미파솔라시도 2, 3, 4, 5, 6, 7 이렇게 숫자로 해봅시다. 그 중에서 5도는요 되게 애매해요. 5도음은요 얘가 별로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음악에서 손가락이 5개니까 음을 동시에 누를 때 한계가 있잖아요. 못 누르는 음도 있거든요. 화성이 되게 복잡할 때요. 그럴 때 버리는 음이 5도입니다. 우리는 그 5도를 버려요. 그런데 지혜 사모님의 글에 의하면은 그 5도음은 뭐 음악 전문가시니까 5도음은 반음 내려가거나 반음 올라가면서 그 음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들리기도 하고 그 음에 어떠한 긴장감을 살짝 주면서 멋지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 반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그 성도가 그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삐지는 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우쭐대는 거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근데 종국에는 그것이 어떤 일을 이룬다고요? 음악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고요. 그 음악을 멋지게 만드는 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 음악 좀 해봤지만은 결국 모든 음악은요 1도 첫 번째 화성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을 다 해소해 줍니다. 음악을 편안하게 마치게 해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성도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불협이 나기도 하겠지만은 끝내는 완전한 음을 이뤄서 아름답고 안전하게 완전하게 들리도록 음악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겪는 우리는 하나하나의 음계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불협이 날지라도 끝내 이것이 온전한 화음으로 완성될 것을 믿으면서 버티는 겁니다. 음악을 만든 작곡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이 완전한 음악으로 마치게 하시리라는 신망, 그 신망으로 여러분 견디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사랑이라고 밝혀줍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교회이기를,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은 끝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롤모델을 보면서 그 예수님 같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대단한 은사를 사모하지만 그 은사가 아름답게 완성될 사랑을 간구하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놓치곤 합니다. 열등해지거나 우월해지거나 하면서 참지 못하고 분열하고 결국에는 누군가 한 사람 추방되어야 해소가 되는, 그리고 또 다른 분열을 만들어내는, 조장하는 그런 형편없는 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음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끝내 이 음악이 완전하게 끝나고 완성될 것을 믿으며 견디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의와 진리를 함께 쫓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부천평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